개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쟁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내하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리서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우리 주와 그 거리서의 나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었죠, 그죠? 우리 주와 그 거리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예수의 정거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 입술을 정결케 하사 대언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계시록을 증거할 때마다 증거한 데 있어서 특히 오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가 아울러 특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까지 다 지나갔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 3년 만에 이제 본격적인 심판 장이 이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화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풀릴 때 임한 대장, 즉 대접장을 의미합니다. 대접장을 의미하죠. 셋째 화는 두 증인이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증인이 이스라엘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바로 원수 사단 마귀인 것과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관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는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을 통하여 죄를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를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영의 세계의 법칙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선지자, 두 증인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를 친히 보시면서 확정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원수 사단 마귀라는 그 정체를 밝히는 사명을, 두 가지의 사명을 두 증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증인이 그렇게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두 증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셋째 화는 두 증인이 전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바로 그런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지와 그 거르서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할렐루야. 계시록 9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셋째 화가 이르로다 하면서 대접장을 예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지와 그 거르서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주님께 다스리실 그 나라가 곧 온다는 소망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셨겠습니까? 즉 마지막 7년 대하려는 그 참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오라는 그런 주님의 큰 긍휼과 자비의 계획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서 떨 것이 아니고 심판 사이사이에 감춰놓았다가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제가 성경적인 전체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냥 문제 해결하는 것만 전하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이젠 정령코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제 다 되었다, 곧 임박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르서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만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부터 계속 이때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통치하실 나라,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나라가 올 것을 계속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하셨고 이제 그 비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에 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충 찾아보더라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냥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고, 또 다른 그다음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또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대표적인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선포한 그 말씀만 가지고 저는 그냥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냥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 때 거기에서 구원해주실, 빼내주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그냥 우리 병고침 받고 그냥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 길 인도해 주시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최종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날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세상에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를 웅덩이 속으로 이제 다시는 끌어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날을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기부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그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냥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내 명령과 규례와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한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선민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의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6천년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나라와 제사장으로죠.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경영 6천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은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이제 주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기 또 모세오경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표현하고 가장 웅장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시죠. 저도 이사야서 읽을 때마다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 제가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마르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 쉽게 말해 시온산이죠. 시온 군대가 지키고 있는 시온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니야. 말씀대로 다 살은 자들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니 따라갔던 자고 여자로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시온산, 즉 마르의 여호와의 전 산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거죠. 마르의 여호와의 전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예요. 모든 산 꼭대기에. 여기서 모든 산 꼭대기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모든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에 세상을 멸하게 하는 멸망의 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멸하게 하는 멸망의 산, 그런 모든 세상을 멸하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많은 그런 산들 위에 이제 여호와의 전 산 시온산이 우뚝 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작은 산이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도, 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맑은 생명수 강물이 샘솟아 나오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율법이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려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이제 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때가 된단 말입니다. 보석을 만들고 바로 농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 준비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핵무기 준비하고 이란과 그냥 이스라엘 사이에 불꽃이 튀고 있고 그냥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때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얼마나 더 정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이사야 1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읽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다윗 왕을 말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주님께서 나라 다스리실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최종 결실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하셨던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게 최종 결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일곱 영이 그들 함께 하신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한 신 일곱 영이죠. 일곱 신이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일곱 신 그 자체로 되어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냥 세상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늘 일곱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바로 철저한 권세죠. 그냥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계시록 19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입의 이한검으로 멸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빛이시기 때문에 지상재림하시게 되면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들은 다 그냥 멸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유하자면 뭡니까? 새벽에 해가 뜨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일출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것을 일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서산역에 넘어가는 석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동산을 붉게 물들이셨던 바로 주님의 핏부림을 석양을 통해서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전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어떠신 분인데 뭐 이 땅에 그냥 무슨 핵무기 있던 탱크가 있던 그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부터 멋지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면 얼마나 평화로운 광경입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너희가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도 없으면서 그냥 공산주의를 향해서 평화 외쳐봤자
그거는 공산주의 계략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는 결과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킬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힘이 뭡니까? 핵무기입니까? 여러 가지 첨단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무기는 우리나라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우리 사람이 할 것은 군비를 우리가 갖추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된 마음으로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땅에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장해제 다 하고 그냥 공산주의에 좋다 해봤자 결국은 그들이 계략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지금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되면 모든 사나운 짐승들의 그 사나운 것이 없어지고 약한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독이 없는 것이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즉 전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민의 기호로 선 날에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 날이죠. 그러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곳이 영화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만민의 기호로 서신 그 나라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이 바로 계시록 19장 14절부터 아마겟돈 전쟁 때 다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냥 이 땅에 그냥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높은 같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 다 멸하실 것을 말하시는 거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냥 동방에서 오는 그 연합군들이 다 아마겟돈 먹잇돌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열리면서 지상 재림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다 모였던 자기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세상의 열방의 그런 군대들이 주님을 향해 대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적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입술의 기운으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모습이 계시록 19장 14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식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민의 기호로 서신단 말이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 장로들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서 2장 뭡니까? 2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얼마나 자세히 봤습니까? 또 이사야서 32장 1절에 가게 되면 보라 장차 왕이 일어나서 의로 통치할 것이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린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지금 이런 같이 장로들이죠. 그들이 공평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또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늘 샘솟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다 보면 이 세상의 여건과 환경도 다 우리에게 평화롭고 복된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다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만 골몰해가지고 그 문제만 골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멀리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곧 임할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삼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의 여건과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대로 다 풀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주의 영광이 시온산교대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작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른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마음에 새겨져.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삼아하면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소망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나라든지 그냥 대통령들은 그냥 기리에 5년 임기죠. 그러니까 푸틴은 좀 오래 하고 있지만 오래 하더라도 그냥 한계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의 백합화가 앞인데요. 여러분들 사막의 백합화가 앞인데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할렐루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에게 맡기고 갈 때 주님께서 다 보수해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세상의 문제의 미궁속으로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을 때 숯불을 악인의 그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보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은 혀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을 걷는 바 거기 대로가 있어 시온의 대로죠. 바로 왕의 대로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깨끗이 못한 자, 주님의 피로 씻지 못한 자들은 거기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만 시온의 대로로 왕의 대로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행할 것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거 가지더라도 뭐 길이야 몇 년이고 뭐 짧으면 한 달 두 달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날에서는 영영한 기쁨과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에 들어게 되면 슬픔이나 탄식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이런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주님 다스리실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65장,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멘. 진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자상하십니까? 땅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도 알아요. 땅에서 필요한 복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할렐루야. 세상 여기저기서 사람에게서 그냥 다른 신들에 가서 어리석게 복을 구하지 말란 말이죠. 오직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에게.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었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은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릇 악한 생각들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멸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거룩한 백성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신 나라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시작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살아남아 있던 육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육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육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그들 주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들이 백성 못돼서 죽을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룩한 백성들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그때부터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하여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을 살아갈 것을 할렐루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냐. 그냥 이 뭡니까? 싸우고 빼앗고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택한 자가 그 선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서성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냥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신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있을 때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헐고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 다스리실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하니까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믿음에 세워진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죠. 그냥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은 많은 음모를 팠죠. 그냥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짧았죠. 주인 이상에서 33년이라는 공생에 얼마나 짧았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바로 가장 길었던 야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스라엘을 가장 활약하게 다스렸던 다윗 왕이 바로 주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고 있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냥 이제 장마 시즌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장마비,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 할렐루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잡혀있던 원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원사단 마귀의 삼킴바가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가르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고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31절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떼들 바로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 백성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여사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대선지자, 우리 37장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뭡니까? 설명한 거 유사하죠, 그죠? 여호와의 지은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이요. 그냥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적, 그들이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케 한적, 이렇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이 땅에 속죄제를 천년하려는 대심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신 천년 대환란이지만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또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천년 대환란이란 하나님의 공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한 속죄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선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잠깐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 지금 뭡니까? 이방인 팔레스타인에 또 나눠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면 다윗 즉 주님께서 영원한 그 왕이 되실 때 그 땅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런 여호와의 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이 땅에 7년 내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날을 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을 봤던 그 꿈에 봤던 신상을 보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발을 볼 때, 열가루 발을 볼 때 이제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그냥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막 사회주의가 섞인 지금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바로 지금 이러한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그 나라의 주권이 sovereignty 그 나라의 국권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쳤어 열발가락 그 나라를 쳤어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3절을 봐도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즉 주님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6절 27절에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 심판이 시작된 적 막 7년 대환란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후삼년 반대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끝까지 멸망. 계시록 19장 14절보다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멸망할 때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불러서 그냥 멸망한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의 그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고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받으리니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하나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고 위세가 저기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받으리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열국의 나라와 권세 위세를 다 주시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32장 1절에 표현했죠. 보라 장찬왕이 일어나서 의로 다스릴 것이요 방백들이 그 장로들이죠. 거룩한 백성들이죠.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인 자가 다 그를 섬겨 주를 섬겨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7년 대환란을 포함하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짧은 문장 속에 통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 선지자는 세밀하게 20장에 걸쳐서 세밀하게 그 강론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엘 선지자도 이야기하시고 미가 선지자도 계속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서 읽어가시면서 무섭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소망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8장 한번 볼까요? 8장. 저는 구약의 선지서 읽을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찾죠. 보니까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마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보니까 시온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다 쫓아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이제 다 이방들을 그냥 하나님의 딴 자들 다 몰아내시고 이제 돌아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때 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완전 지배하기 위해서 그냥 먹잇도록 그냥 들어갔는데 다 그 시온 땅에 있던 것들 주님께서 다 몰아내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일컫겠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압이와 늙은 지혜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평화로운 모습이죠.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냥 이스라엘과 맺는 그냥 억지 7년 평화 조약이 아니고 주님께서 임하셔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친인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날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초막절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11장 15절 다음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16절 스가랴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에 되면 다시 이스라엘 7절기를 섬길 것인데 그때 초막절 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추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의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때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달에는 전국의 전 세계 열국의 왕들이 주님 앞으로 다 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을 스가랴 성전 선지자는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감당하시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를 하다가 여건과 환경에 내려서 힘들더라도 우리 잠깐 쉬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그냥 전가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날에 다 같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다스리실 나라가 임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냥 계시록 4장 우리가 또 5장 계시록 14장 15장 계속 보면 보좌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생물들과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과 14만 4천 인받은 자들 모든
천군 천사와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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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가로되 감사함나니 여찌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때가 천사들 통해서 다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다 왕노릇 하시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이방들이 분노하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냥 뭡니까 7년 달렸는데 그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이렇게 보니까 자꾸 심판이 그냥 임하고 있으니까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의 심판들이 그 마음의 양심들이 그냥 악으로 화이 맞았기 때문에 회개에 임하지가 아니하죠. 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전쟁이 지진이 기근이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임하고 있으니까 그저 피할 길만 모색하면서 입에서 그냥 욕만 계속 나오는 거죠. 울보만 토하게 되는 분노만 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 싸우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의 상 주시며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지만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 주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극명히 갈라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뭐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대로 되도록 그대로 두고 악한 자들은 악하게 되도록 더러운 자들은 더럽게 되도록 그대로 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진리와 비진리 어둠과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세계가 점점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떨어서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심판이 딱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 보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동굴 안에 뭡니까 예리미야 동굴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아는데 이때는 보면 하나님의 성전 하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는 겁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이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니까 이때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의 증거죠. 바로 언약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도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언약궤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기준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딱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두 정인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시면서 영의 세계의 법칙을 그대로 다 지키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너희들에게 알려졌던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구약시대 때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 언약으로 그죠? 구원하시죠. 그리고 신약시대 왔어 주님을 백성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주의 백성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때도 언약에 할례 언약과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않던 그런 악한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그대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쉽게 말해 율법으로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번개의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7년 한란의 모든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보니까 심판의 도구들이죠. 심판의 도구들이죠. 이러한 것들 다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언약궤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계시록 말씀 무서운 것 같지만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게 된다면 심판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심판은 사랑의 채찍이죠. 그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언약궤의 말씀처럼 주님의 피를 맺은 새 언약에 들어가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날 발소리 울려 퍼지기 전에 정말 하나로 올라가는 그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이 진노 중에도 하박국서 우리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을 삼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노의 심판, 사랑의 채찍이 그냥 이 땅에 내려올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받은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판 가운데 진노 중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래도 악한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 예수 그들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셔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고 모세 선지자 머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송아지 저랑 그냥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려고 할 때 모세 선지자 나가서 제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들 율법을 보면서입니다.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들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구했죠.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 선지자 같은 마음, 하박국 선지자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룩한 나라가 되어 그가 주님께서 세상을 왕노로 다질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요엘 선지자 등등 믿음의 선지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시고 확정케 하심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님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깊은 이때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말씀들이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한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날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문제 해결되는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날의 장로로 방백으로 백성으로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날을 다스릴 그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 우리 신비의 세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고 나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 그들 아버지 하나님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악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릴까? 심판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나라 찬송하면서 이런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